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리고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책이 있어요.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아. 관심 가시는 분은 한번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아. 누구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구? 네. 열심히 안 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책 같습니다. 그림이 많은 연상법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책인데요. 영어만 그럴까? 잘하고는 싶은데 열심히는 안 되더라. 그런 것이 신앙의 영역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잘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잘 되는 방법 없을까? 그런 고민 있는 영역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요. 또 감사하는 습관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성경 읽기도 그렇고 잘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어요. 집중의 어려움이 기도에도 있고 말씀 묵상에도 있고 섬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있대요. 분명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있다. 아멘. 그런 인생은 없다. 아멘. 아니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잖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인생이 분명히 있어요. 다윗은 힘겹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나무들을 광야에서 많이 보았어요. 광야라는 곳, 사막이라는 곳이 바위만 지천에 깔린 이 토양의 층이 얇은 그런 지역에서 그리고 굉장히 혹독한 가뭄의 영역에서 그런 영역에서 나무들이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다가 그대로 꽃도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하고 열매는 더더욱 맺지 못한 채 사라지는 나무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무들이 있는 걸 봤는데 그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다, 즉 가뭄이 길어도 그래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더라. 시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마 관조했던 것 같아요. 인생도 다르지 않다. 넘치는 생명으로 번성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한 인생이 그런 나무인 것처럼 인생도 똑같더라 하는 것을 자기 삶에서 철저히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에는 비밀이 있는데 이건 이미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2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 형통의 인생, 그 까닭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잇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심기면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조물주의 말씀,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낮에나 밤에나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에 품는 거예요. 생각에 품고 감정까지 품는 거예요. 듣고 있는 습관은 품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것은 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깜빡 그냥 비도 그런 비가 있잖아요. 소낙비도 좀 제대로 좀 내려주면 저 뿌리가 있는 곳까지 축축이 젖어들 텐데 이게 오는 거야 마는 거야 무슨 이슬비 쫙 이렇게 조리로 한번 쫙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겉흙조차도 제대로 젖어들지 않은 채로 그냥 금세 말라버리죠. 듣고 그 당시에 잠깐 은혜 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감동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것은 품는 게 아니에요. 다리기 알을 낳는 것을 저는 어려서 참 신기하게 봤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어미를 따라다니는 그 병아리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닭이 알을 품어야 그게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건데 낳기만 하고 품지 않으면은 그 알은 알로 끝나는 거죠. 씨가 씨로 끝나듯이 예를 들어 씨를 돛박 안에만 두고 자루 안에만 머물러 두면 밭에 뿌려서 심지 않으면 그냥 씨는 씨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말씀은 계속 품어야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받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현실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현실에서 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작동해서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갖고 건강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그걸 기쁨으로 알고 뛰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받은 말씀은 계속 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나처럼 좋은 환경에서도, 밝은 환경에서도 품어야 하는 것이고, 밤처럼 어두운 환경, 내 삶이 왜 이래 이럴 만큼 순간순간 당황스러운 그런 밤 같은 그 캄캄한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시편 150편 그 긴 인생 이야기 중에서 제1편에 이것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편의 결론이 1편에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나머지 149편의 결론이요, 본론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품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하면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보기만 해서는, 요리만 해놓고 쳐다만 봐서는 배도 부르지 않고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먹어야만 배부르고 힘이 생기고 내가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은 먹는다 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먹듯이 이렇게.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보다도 받아 먹었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수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복을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까 복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 안에서 터져나오는 복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받아 먹었사오니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품는다,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품는다, 내가 무엇을 먹는다.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있어요. 내가 받은 말씀. 받은 말씀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썼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둘, 그 외에 또 달리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다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게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할 때는 로고스 하면 되는 겁니다. 로고스. 또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말씀들 중에서 콕 집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콕 집어서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콕 집어서 주신 말씀. 단어를 이렇게 워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어서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꼭 집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강하게 표현하니까 꼭 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꼭 집어서 주신 말씀이 레마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복을 주세요. 두 종류의 말씀, 전체적인 이 말씀, 성경 말씀 전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요. 또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말씀을 그때 선택해서 우리가 주야로 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방식이 두 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듣는 방식. 내가 읽어서 로고스를 취해서 성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성령께서 이 말씀 중에서 콕 집어서 요때 너에게는 이 말씀이 너를 양육해 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움직이실 바로 그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다양한 통로로 주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고 중요한 방법은 역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읽다가 탁 닿는 게 있어요. 그렇게 꼭 집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주시는 말씀. 요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이 닭장에 보면 닭들이 알을 놓을 때 한 군데다 모아서 놓질 않아요. 어떤 놈은 높은 둥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고요. 어떤 놈은 저 구석에 가서 놔놓고요. 어떤 놈은 바닥을 막 이렇게 발로 헤쳐가지고 한복판에다 또 놓는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풀 뜯으라고 이제 씨앗 먹으라고 닭장 문을 열어두면 그 나가가지고요. 마당에 세우던 이 볕단 섬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놓고요. 어느 때 놀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저 깊숙한 구멍이 속에 한 20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놀다 보면 그래요. 심지어는 또 저 마루 밑에다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한꺼번에 품을 수는 없어요. 봄이 돼서 어미닭이
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생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모아진 데를 가가지고 둥지 저 위에 횟단에 있는 거, 뭐 저기 마루 밑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 안에 웅크리고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10개에서 한 20개씩 이렇게 품고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기초이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콕 집어서 나에게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 말씀이 필요해. 이 말씀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역사할 거야. 요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거야. 요렇게도 주시고요.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또 요 말씀을 주시고 또 저 말씀을 주시고, 영적 성장에는 이 말씀, 물질적인 축복에는 이 말씀, 또 관계에서는 이런 말씀, 내 내면을 치료하는 데는 이 말씀,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는 이 말씀. 과거가 얽혀 있는 상태로 감정이 남아있으면 현실이 얽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면도 치료할 말씀도 따로 주시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콕 집어서 내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옛날에 구약성경에 없었던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시대까지 성경이 없었어요. 구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구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구두로 자식에게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이렇게 구전,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었지, 이렇게 기록된, 책으로 기록된,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꿈으로도 받았고 음성으로도 받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뭐였어요? 꿈을 통해서 레마를 받았거든요. 두 편의 꿈을 통해서 그거 붙들고 애굽에서 그 밤과도 같은 시간에 그 두 편의 꿈,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나를 선택하셨다, 그걸요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그래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감옥에 모함받아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낮과 같은 총리의 시즌이 왔어도 계속 그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결국 형들이 와가지고 주르르 온 집안 싣고 와서 애굽 총리인 줄 알고 전부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주시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오지만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한다. 그게 내가 받은 말씀인 거예요. 이 받은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루스라는 땅, 훗날에 베델이라고 칭해지는 허허벌판 황무지 속에서 도망가면서 꿈을 하나 꿨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했던 그 꿈이 있잖아요. 그게 그 야곱에게는 레마의 말씀이었고,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쭉 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나 그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랬고 그 이후에 한참 한 400년 동안도 계속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개인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러다가 모세 때 와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열어주셨지만 결국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할 말씀을 받아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이 성경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는 꿈이 사라지고 환상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표적도 사라지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을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뭐가 나와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도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레마의 말씀을 받기도 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레마의 말씀을 받았고 솔로몬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았고 또 꿈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당신의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갈 지혜, 분별력을 원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네가 원하는 지혜는 물론이고 부와 귀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꼭 집어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콕 집어서 주시는 말씀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알이 병아리로 변할 때까지 먹어서 배부르고 힘이 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어요? 배부르고 힘이 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은 반드시 주야로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제 경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다양한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주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요엘서 2장 말씀이었어요. 그걸 그냥 환상 속에서 죽여서 이렇게 성경 구절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환상을 이렇게 봤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적인 어떤 사역들이 나타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야로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콕 집어서 주신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언제입니까? 얼마나 이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더 언제까지 더 주시렵니까? 계속 그 말씀을 주야로 품었단 말이에요. 주야로 품었단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지나도 왜 이렇게 제대로 현실 가운데 안 이루어지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잠깐 그랬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뜨문뜨문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낙심하고 지쳐서 내려놓기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콕 집어서 주신 그 말씀을 놓지 말라고 계속해서 자극을 주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상황이 되자마자 확 퍼져나가면서 현실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은사로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푸른 잎과 함께 열매들이 계속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맺혀지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평창에 여러 가지를 심으셨어요. 어느 부부가 옥수수도 심었어요. 그 이후로 안 가시더라고. 딱 한 번 가고. 그 지멋대로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파내진 않아. 내 평창에 옥수수 다 심으신 거 그 자리를 아는데 그게 안 나도 제가 왜 안 나지 하고서 이렇게 뒤집어 보지는 않았어요. 계속 잘하고 있다고 믿고요. 계속 물만 주고 그냥 기다렸다고. 어느 순간 몇 주 있다 가보니까 벌써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더니 지금은 이렇게 이제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키보다 더 자라겠죠. 그리고 열매 맺을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 저는 흙을 파헤치거나 뽑아보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계속 땅이 그 씨앗을 품고 옥수수를 품고 열매를 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얼마 한 줄 심었게 두 줄 심었나 한 줄 심었나 그렇게 얼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까지 돌아갈 옥수수는 없어, 거기. 어쨌든 그렇다, 이게. 11조의 축복을 믿고 마음에 심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보통 그냥 11조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이 11조를 내가 드리는 그 근거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소가 뚝 한번 먹고 딱 끝내지 않고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두 번째 회를 넣고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어서 세 번째 회, 네 번째 회까지 내려가게 하듯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콕 집어서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은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한 자를 내가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무수히 많아요. 네. 감사헌금 할 때, 구제헌금 할 때도 여러분 그 구절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나에게 빚을 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빚쟁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시잖아요. 하나님 수준에 갚아주면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11조헌금 같은 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드릴 때마다 충분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삶의 저주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나 보네. 근데 그 도둑질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11조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려지십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아마 곡식을 추수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쌓고도 모자라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 수준일 겁니다. 그걸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부가 그리는 건 다를 거예요. 어부가 그리는 건 다를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리는 창고는 또 다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해보라, 시험해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것이라면 반드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왔던 습관 따라만 드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품고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단순한 행동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 없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11조를 드리는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허물을 드리는 거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질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릴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주일헌금도 드리시고 다 드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약속들, 그 영적인 수많은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면서, 준비 단계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있다라고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다윗이 내 삶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절에는 이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이 묵상의 효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묵상, 인생이 다 잘 되도록 하는 이 형통을 가져오는 주야 묵상의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1절에 나타나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비하는 거잖아요. 대비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이야. 주야 묵상이야, 주야 묵상.
그런데 그 반대,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묵상 안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에 동참하지 않는 것, 죄인들이 행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통화되어서 오염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데,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면 악인의 꾀예요. 야, 악인, 요렇게 하면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현실적이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돈 쏟아져. 뭐 이런 식으로. 악인의 꾀. 죄인들의 어떤 방식들.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돼.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일확천금. 여기에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갑자기 몰빵했다가 확 날아가 버리고 하는 요거.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씩 겪어요, 이게. 자, 또 거기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잘 넘어가. 네. 그게 참 문제죠, 그게. 경험하면서도 또 그렇게 실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막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저예요, 저.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와 말씀 묵상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뭐 악인의 꾀, 죄인들이 행하는 뭐 죄인의 길, 오만한 사람의 자리, 이거와 대비가 된다면 오직 선한 사람들의 지혜를 본받고 의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직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서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받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품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악이요, 죄요, 오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오만하고 그런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품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을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절입니다. 이 권고는 예수님의 비유 한 군데를 생각나게 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금 시편 1편 1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예수님께서 시편 1절을 의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안 돼. 그건 탐욕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재물의 유혹. 어찌됐든 간에 말씀 묵상을,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 마음 자리를 훔쳐가는 어떤 상태, 사업이 됐든 뭐 장사가 됐든 뭐 어떤 개인적인 뭐가 됐든 간에 재물은 그때는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자리를 흔드는 것은 유혹입니다. 재물이 됐든 운동이 됐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지금 기타 욕심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가시떨기예요. 제가 산에서 소나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말 실제로 금양체질이 소나무에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체질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소나무를 좋아해요. 사실은 솔잎을 먹으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소나무가 이렇게 우리 수양관에도 이렇게 잘 자라는 걸 제가 기대해요. 근데 저 산 등성에서 위에 큰
어미소나무가 솔방울을 떨어뜨리면 굴러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탁 멈춰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덩쿨 아래 들어오든지 큰 나무 아래 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워낙이 덮여가지고 햇빛 한 점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이게 자라다가요 몸부림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니라 잡목이라면 제가 작은 소나무 하나만 조그만 요만큼만 나왔어도요 그거 살려보려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사그려 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목으로. 네. 그래서 그걸 키워보려고 애를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키워놨는데 어느 상인가 덩쿨이 이렇게 한 두 주 석주 안 가서 보면 이렇게 칡넝쿨이 와가지고 그 어린 놈을 또 칭칭 감아가지고 잡아뜨려 놓고 말이죠. 뭐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또 자르고 풀어가지고 다시 받쳐주고 막 이러면서 키워보려고 애를 제가 쓰는 편인데 어찌됐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콕 집어서 주신 말씀이 내게 탁 닿았으면 주어졌으면 그걸 어쩌든지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요걸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붙드는 이 마음을 어디로 빠뜨려 버려? 쓸데없는 욕심에, 쓸데없는 취미에, 쓸데없는 어떤 행사에, 불필요한 어떤 그 행동들에 그냥 마음자리를 넘겨줘 버리면 여기에 자라질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가져오는데 말씀 안에 복의 생명이 있는데 요거를 계속해서 마음에서 키워나가야 그게 현실이 되는 건데 현실이 되기도 전에 그냥 싹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가시덩굴에 가려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묵상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말씀 묵상이 꼭 집어서 주신 그 말씀이 묵상되는 것이 막히면 현실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품지 않았으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태도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묵상하면 거기서 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지혜와 행동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단지 그냥 묵상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거기서 지혜가 떠오르고 현실적인 도전을 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참 이 활동과 묵상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었어요. 의무와 책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동행자들을 먹여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소란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이건 선한 의지죠.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대접을 받겠어요. 그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 분들은 그런 활동은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편을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친밀해지는 그 자리를 뺏겨버렸다 이게. 네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마르다는 일 안 하고 부엌에서 일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아마 제대로 말씀이 안 들렸을 사람입니다. 왜? 의무, 책임, 해야 할 일 이것저것 분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안 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걔 좀 나오라고 하세요. 걔 정신없는 애 나와서 나 좀 일 도우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게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용기를 얻고 분별력을 얻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상인데, 그것 없이, 말씀 묵상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없이 그냥 일에 바쁜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자기 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에요.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말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과중한 스트레스, 그래서 혼란스러운 질서를 잃어버린, 주님이 중심점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주도하려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르다는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 묵상과 활동의 우선순위를 알라는 것이죠. 묵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흐르는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품었죠. 진짜 말씀을 맛있게 먹은 거죠. 정말 제대로 음식, 주님이 베푸시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가까워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영혼이 고요해졌고, 고요한 중에 솟아오르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때나 부엌에 가서 일할 때나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일하면서도 중심이 계속 주님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항상 그것이 중요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지 놀든지 예배하든지 창고 정리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창고 정리하고, 하나님 없이 옷장 정리하고, 하나님 없이 부엌에서 열심히 가족으로 해서 일하고, 그것을 주님은 예물로 기쁘게 예배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놓쳤거든요. 예수님을 놓쳤거든요. 묵상의 중요성을 먼저 중요하게 이렇게 중심에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는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소명, 그 사람의 열성,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얼마만큼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시간씩 해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2시간은 해야 돼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각자 판단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양심 앞에서 판단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애 돌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 그럼 지금 이게 충분히 묵상의 자리에, 임재 자리에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게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건 어디선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삶을 바로 이끌어가고 질서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부터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부터 가지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 생활, 좋은 연애 생활, 좋은 가정 생활, 모두가 다 그분과 충분히 시간을 갖지 않고 진행되면 어디선가 뒤틀린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활동의 균형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시간을 투입해야 될 건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상태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인데,
일하면서 짜증나고 일하면서 그냥 지혜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건요 내가 뭔가를 놓친 그분을 놓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봤을 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신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분명히 약속했고 증거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현실에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침잠하라. 주야 묵상 이게 필요하다. 반드시 이것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놓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그게 1절에 있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가시덩기가 돼서 덮어버리면 그렇다. 근심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심은 위험한 거예요. 난로를 맨손으로 만지는 것,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근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묵상의 자리에서 충분히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볼 때는 굉장히 몇 시간 동안 계속 일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즐거운 얼굴이지? 어쩌면 저렇게 계속 저러지? 그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삶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일까지 모든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에게 잘 붙어서 즉 묵상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죠. 내 힘으로 주님을 추대하고 내 힘으로 주님께 위해서 뭘 이루어내고 내 에너지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건강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뒤틀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고 하늘 일마다 잘되게 하는 인생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복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금세 놓쳐버리는 사람들, 씨앗을 새들에게 뺏겨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품었다고는 하는데 깊이 뿌리내도록 하지 아니하고 조금 깊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가 금세 다른 데 마음이 붙잡히는 사람들, 근심에 마음이 붙잡혀버리고 욕심에 다른 취미생활에 붙잡혀버리고 탐욕에 붙잡혀버리고 말씀이 자랄 시간을, 말씀이 역사할 시간을 주지 못하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있는 거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인생, 이런 인생 싫습니다. 주님, 옥토 같은 인생 반드시 깊이 뿌리내려 줄기 뻗어 잎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 맺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인생이 있는데 바로 그 인생이 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꼭 집어서 주신 말씀, 꼭 집어서 주신 말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미련하여 묵상하지 않고 못 받은 인생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종도 필요합니다. 새 말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때 나를 이끌어가 주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번성케 할 새로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종부터 우리 성도들이 다 필요합니다. 꼭 집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절대 놓치지 않겠사오니 반드시 심어 열매 맺겠사오니 묵상하겠사오니 주야로 묵상하겠사오니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한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Imaradiara tendon şarakalı andarasmaz. İnşallah baratiara damaşal baritamendos. İngarı bere şula barati andarasmaz la barat. Ukaradiya maradiara başşolan daratiya bararat. Imbrasiara batella indendru bere kandondrot nerkas. Indaradiara başşandarı kandros pasalla indenş. Lovara timbere şula barati andarakarianda. Dondro di alabari andara kari andara siara baraga Uparati arabashi andare temere kamans Inzara di belagati o Lord shashalaba Holy, holy, holy Spirit solo di merekam O bereti mene kari andaras Amin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주여로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께서 꼭 집어주신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베리 티베리 칼리아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아버지 나라가 더 크게 복을 받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대한민국, 말씀 묵상 예수 세계교회, 말씀 묵상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바리켄 농거로 티별레이 자라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사오니 주여 말씀을 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옵고 설교나 교제를 통해서도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한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내가 반드시 먹어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먹어야 할 말씀을 주실 때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